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베드로전서 1장 20절에서 25절까지 말씀입니다. 찾으신 줄 알고 봉독합니다. 그는 창세 전부터 미리 알리신 바 된 자나 이 말세에 너희를 위하여 나타내신 바 되었으니 너희는 저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시고 영광을 주신 하나님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믿는 자니 너희 믿음과 소망이 하나님께 있게 하려 하셨느니라. 너희가 진리를 순종함으로 너희 영혼을 깨끗하게 하여 거짓이 없이 형제를 사랑하기에 이르렀으니 마음으로 뜨겁게 피차 사랑하라. 너희가 거듭난 것이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하나님의 살아있고 항상 있는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그런즉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이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하였으니 너희에게 전한 복음이 곧 이 말씀이니라. 아멘.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 믿음과 소망이 하나님께 있도록 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잠시 기도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거룩한 주일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게 허락하신 양의문 교회를 축복하시고 진리의 말씀 선교회를 축복하셔서 하나님 은혜 가운데 붙들어 주시고 말씀이 전하여지는 곳마다 주의 생명이 전하여지게 하시고 주의 말씀을 인하여 죽은 자가 살아나고 또한 죄 있는 자가 죄의 씻음을 받고 영원한 영생의 길로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길이 될 수 있도록 말씀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의 믿음과 소망이 하나님께 있도록 해야 된다 그 말씀입니다. 즉 무슨 말씀이냐? 우리의 모든 삶이 하나님을 떠나서는 안 된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 안에서 있어야 된다 그 말이죠. 즉 믿음도 소망도 사랑도 그리고 우리의 모든 삶과 우리의 모든 가족과 자녀들과 가정과 그리고 교회와 모든 성도들이 다 하나님 안에서 있어져야 된다. 근데 하나님께 있도록 소망이 믿음과 소망이 하나님께 있도록 그리 되어져야 된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오늘 첫째로 보면은 20절에 세상의 시작 전부터 미리 알려져 오셨다. 즉 예수님은 창세 전부터 계셨지만 말씀이 기록되면서부터는 창세 전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은 한편 세상의 시작 전에 미리 알려져 오신 후에 다른 한편으로 너희를 통하여 시간들의 마지막 때에 보여지신 후에 우리를 위해서 우리의 죄를 대속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십자가를 지시고 그 피로 그 약속의 언약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를 죄사함 가운데서 건져주시고 그리고 무덤에 들어가셨다가 다시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영원한 죽었던 생명이 영원히 살아난다. 그래서 하나님과 영원히 살게 되었으니까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려야 된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믿음과 소망이 즉 우리가 뭐예요? 믿는 것은 소망이 있기에 믿는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 살기 위해서 이 거룩하신 진리의 말씀을 통해서 알고 보니까 내가 죄인이었고 내가 전에는 사람으로 살았지만 하나님이 인정해 주시는 사람이 아니었다고 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안 다음에 믿은 다음에 그 다음에 우리를 자녀라고 인쳐 주셔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고 하나님과 함께 살기를 원해서 오늘 또 이 시간도 이 자리에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 그 말입니다. 성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이 자리를 보고 계신다 그 말입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것이고 하나님 받으시고 우리에게 한량없는 은혜로 우리를 이 땅에 있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신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말세에 나타나신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시작이 되는 거죠. 예수를 믿지 않고서는 어떻게 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믿음으로 시작되는 게 바로 신앙이 시작되는 겁니다. 즉 하나님을 알기를 시작하는 거예요. 요한복음 21장 14절에 보면 이것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 세 번째 제자에게 나타나신 것이라 그랬어요. 즉 제자들에게 나타나셨어요. 엠마오로 갈 때. 그리고 또 막달라 마리아에게도 무덤 앞에서 보여주시고요. 갈릴리에서 모든 제자들에게 다 보여주셨어요. 또 요한 1서 3장 8절에 보니까 죄를 짓는 사람은 하나님을 볼 수가 없어. 그래서 그 죄를 멸하라고 오셨다 그 말이에요. 요한 1서 3장 8절에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마귀가 범죄해서 우리를 하나님과 관계를 떼어놨어. 에덴 동산에 쫓겨났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고서는 하나님을 알고 찾을 수 없고 죄사함을 받을 수도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처음부터 이 땅에 나면서부터 범죄자예요. 원죄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을 나타내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고 하셨다 그 말이에요. 이제 그 죄들을 다 사해 주시고 더 이상 죄를 짓지 말아라 그 말이에요. 마귀의 종이 되지 말아라. 사망이라는 죽음의 덫에 걸려서 그에 쩔쩔 매고 다니지 말아라 그 말이에요. 하나님을 믿으니 나를 믿으라. 즉 하나님이 천지 창조를 하셨는데 그 하나님을 믿으니까 내가 하나님의 아들로 이 땅에 왔으니까 나를 믿어라 그 말입니다. 믿음은 내가 너희 죄를 사해 주고 너희가 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너희는 살았다 그 말입니다. 죽은 자 가운데서 산 자리로 옮겼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주님의 실상을 보면 이렇습니다. 요한복음 1장 3절에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4절에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그랬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빛이 나타나심으로 생명의 빛이 나타나셔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주셨단 말이에요. 그 말씀을 믿는 자는 생명의 빛을 받는 거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살아나게 되는 거죠. 믿음으로. 그리고 소망을 가지게 되는 거예요. 히브리서 11장 6절에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그랬어요. 실상으로 우리가 살아가는데 하나님께 상을 받는다. 무슨 일을 해서 상을 받겠어요. 그런데 우리에게 상이 있습니다. 무슨 상? 우리가 육신으로 하나님을 절대 알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었는데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으로 부르고 아버지로 부르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라고 부른다 그 말이에요. 그게 상이에요. 그게. 그리고 그 이름을 향해서 어떠한 전도나 아니면 내 마음이 영 변화돼서 새 사람이 되는 그런 모두가 다 상이 된다 그 말입니다. 그게 장차 하나님 나라에 가서 우리가 받아서 누려야 할 것들이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 부지런히 하나님의 상급을 받을 수 있는 일을 해야 돼요.
하나님 말씀을 배우고 하나님 말씀 그 배워서 그 뜻대로 행하고 잘했다 칭찬받을 수 있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높이고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고 또 전해서 죽은 자들을 살리게 하는 전도 모든 게 다 하나님께 속해 있다. 두 번째로는 우리 죄를 사하시고 죽은 자로부터 살리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는 전에 다 죽어 있었어요. 죄로 말미암아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믿을 수가 없었어요. 지금도 아무리 아름다운 말씀, 귀한 말씀, 존귀한 생명의 말씀을 진리의 말씀을 읽어주고 가르쳐주고 깨닫게 해도 들으려고 안 해. 들을 귀가 없어. 귀가 열질 않아서. 하나님이 열어주셔야만 그것도 열리는 것이지만 그때 그 소리를 듣고 그 말씀, 진리의 말씀을 듣고 귀를 여는 자는 즉 죄를 사함받는다 그 말이에요. 죄 사함을 받으면 죽은 자들로부터 다시 살아나게 된다 그 말입니다. 죄가 없는데 죽을 수가 없잖아요.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죄가 사해지는데 죄가 사해지면 어떻게 돼요? 다시 죄를 짓지 말아야죠. 하나님을 바로 안다면.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사라지기 때문에 죽을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도 죽일 수가 없어요. 왜? 죄가 없으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살았으니까.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면서 죄 가운데 그대로 있으면 하나님이 살려줄까 말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계시겠어요? 죄 있는 사람은 죽어야 된다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셨는데 그 죄가 그대로 있는데 어떻게 살릴 수 있겠어요? 죽을 수밖에 없죠. 그래서 요한일서 3장 4절에 보니까 죄를 짓는 자마다 불법을 행하나니 죄는 불법이라 그랬어요. 죄는 불법이야. 법을 통할 수가 없어요. 이 나라에서도 아무리 잘했어도 자기가 행하는 행위가 죄인지도 모르고 했어. 법을 위반했어. 그럼 죄를 받아야죠. 그 나는 죄 안 졌다고. 자기 마음으로는 죄가 아닌 줄 알고 했지요. 근데 법을 잘 모르고 했다 그 말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돼요? 범법을 한 거야. 죄를 범한 거야. 그럼 당연히 죄를 받아야지. 죄 대가를. 나는 죄가 아니라고 변명하고. 그럼 이렇게 했지 않냐고. 안 했다고. 이제 거짓말하는 거야. 그럼 죄가 더 가중되는 거예요. 더 올라가는 거야 그 말입니다. 또 요한일서 3장 8절에 보니까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느니 그랬어요. 마귀가 누굽니까? 내 마음대로 하려고는 하나님을 거역하는 내 뜻대로 내 지식대로 내 안목대로 하려고 하는 것이 마귀에게 속한 속성이다 그 말입니다.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마귀는 에덴 동산에서 하와를 속일 때부터 마귀는 알면서도 속였단 말입니다. 우리가 알고서도 죄를 짓는다 그 말이에요. 그것은 뭐예요? 죽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그 누구 때문에 살아요?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사는 거예요. 내가 미처 몰랐습니다. 깨닫지 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시오. 용서해 주시겠다 그 말이에요. 믿고 나서 그렇게 했는데 그거 너 내 뜻대로 다 안 했으니까 너 소용없어. 그렇게 안 하신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회개한다 그 말이에요. 회개하는 자마다 다 용서를 받는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이렇게 해서 하나씩 점점 죄를 벗어버리는 거예요. 또 죄를 짓지 않아요. 지금 오늘 회개했는데 10년 전에 20년 전에 지은 죄가 까마득하게 생각이 안 났어. 그럼 생각났어. 어떻게 돼요? 그저 그냥 다 사해 주셨으니까 용서 빌어요. 잘못됐다라고 용서해 주시라고. 늦었지만 용서해 주세요. 이 땅에 있는 한 언제 지은 죄라도 다 용서해 주신다 그 말이에요. 죽고 난 다음에 안 되겠죠. 왜? 영으로 바뀌니까 해결 기회를 놓친 거예요. 그래서 골로새서 2장 13절에 보니까 또 너희의 범죄와 육체의 무할례로 죽었던 너희 육체의 무할례는 거예요. 우리가 할례를 받지 못했어. 구약 시대에는 어떻게 돼요? 할례를 받았어요. 남자들이 8일 만에. 그리고 세례 요한 때는 물로 세례를 받았어요. 그리고 지금 어떻게 돼요?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야 돼요. 성령으로 세례를 받는다는 게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고 말씀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십자가의 고난과 고통이 있다 할지라도 그것을 벗어버리지 않고 주님이 주시는 거니까 그 뜻대로 따라서
고난도 역경도 모든 걸 다 기쁨으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내가 겪어야 할 과정이구나. 내 죄 때문에 그렇구나. 마귀가 나를 시험하는데 사탄아 물러가라. 물리치지 못하면 내가 죄를 짓는 거잖아. 그 용서를 구하라 그 말이야. 그래서 사탄의 일을 멸해버려야 돼. 내 마음속에서 내 실제 생활에서 물러가라. 떨쳐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죄를 짓지 않는 것이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성령 세례를 받아야 된다. 성령 세례가 불로 막 이렇게 뜨거운 그런 세례도 있지만 내 마음이 회개해서 완전히 새 사람이 되는 게 성령 세례야. 온전히. 그래서 우리의 죄를 성령의 불로 다 태워버리고 새 사람이 되어져서 이제는 다시는 죄를 범하지 않는 그런 사람이 새 사람이다. 그래서 에베소서 죄로 죽었던 우리죠. 에베소서 2장 1절에 보니까 너희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성령 세례로 말미암아 십자가의 보혈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살아났다 그 말이에요. 언약의 피로 말미암아. 2장 2절에 에베소 2장 2절에 그때에 너희가 그 가운데 행하여 이 세상 풍속을 쫓고 그래요. 세상 풍습을 그냥 쫓아가. 기독교인이 돼서 즉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는데도 일주일에 교회 한번 가서 예배 드리든지 다른 시간 예배 드리고 교회 밖에 나오면 세상 사람과 똑같은 사람이 되어버려. 그 세상을 풍속을 쫓는 거예요. 세상 풍속을 쫓는 거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세상 풍속을 쫓으면 그 세상 풍속이 뭐예요? 공중의 권세를 잡은 자를 따랐다 그 말이에요. 세상 풍속은 마귀가 주는 것이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게 아니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뭐 세상 풍속을 귀히 여기고 중히 여기고 대단하네 뭐 어쩌네. 그러면 요즘 말로 쉬운 말로 뭐라고 그래. 찬송가도 부르고 유행가도 부를 수도 있긴 있죠. 그렇지만 유행가를 기쁘게 찬송가처럼 그렇게 그런 마음으로 부를 수는 없는 거죠. 안 부르는 게 좋죠. 왜? 유행가를 부르는 것은 세상을 노래하는 거예요. 인생을 노래하는 거라고. 찬송가는 뭐예요? 하나님을 찬송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기쁨과. 그래서 그거를 안 부르고 안 하려면 안 보고 안 들어야 돼. 네? 그래야 찬송이 제대로 나오고 찬송을 바로 드려줄 수가 있죠. 그래야 하나님이 또 기뻐하시고. 그래서 예를 들어서 성경에 뭐라고 말씀하시죠? 한 물 구멍에서 쓴물과 단물을 내지 못할 것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렇게 말씀하셨다고. 어떻게 단물은 찬송이라고 그러면 쓴물 유행가를 세상 노래를 그것도 구차한 노래를 건전한 노래가 아니고 부르면 되겠느냐. 그래서 풍속을 쫓고 공중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그래서 이 공중 권세 잡은 자를 따르는 것이다. 즉 세상 일은 다 그래요. 텔레비를 보고 끝나봐요. 뭐가 남아요 머릿속에. 마음속에 뭐가 남아요. 그냥 지나간 것뿐이요. 그때 눈으로 본 것뿐이요. 시간만 마귀에게 뺏긴 것뿐이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시간은 1분 1초도 사실은 헛된 시간을 세상에 뺏기지 않고 하나님만을 섬기라고 주신 시간이다. 그렇게 생각해야 되겠죠. 그래서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그래서 세상 영을 쫓는다는 것은 세상에 순종하고 세상 뜻대로 살아간다는 것은 즉 마귀의 영을 쫓는다. 불순종의 영 아들들 공중권세 잡은 자들. 공중권세가 뭐예요? 땅이 아니고 하늘과 땅 중간에 허공 뿌리가 바뀔 수가 없는 바람과 같은 그런 불지 않으면 없어지는 형체도 보이지 않는 그런 자들에게 순종하는 것이다.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17절에 거짓 없는 진리의 순종 즉 거룩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는 다시 한번 봐야죠. 요한복음 14장 17절에 저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저를 받지 못하나니
세상 사람들은 받기가 쉬운 게 아니에요. 거듭나야 받아요. 즉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죄사함을 받고 성령의 세례를 받아야 돼요. 그래야 진리의 영을 받을 수 있다 그 말이에요. 그게 세상 내가 교회 나갔으니까 하나님의 영이 나는 하나님의 영이 함께 하신다. 임마누엘 신앙을 가졌다라고 많은 분들이 이야기를 해요. 근데 실제 얼마나 그 깊은 진리의 영을 받았는지는 모르지만 하는 거 보면 아닌 거야. 그래서 성경에 뭐라고 그래요? 그 나무를 보아 열매를 알지니 그랬어요. 나무가 좋은 나무야 열매를 좋게 맺지. 또 가시나무에서 무화과를 따겠느냐 그 말이에요.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가시나무가 뭐예요? 악한 데서 생명과를 딸 수 있겠느냐 그 말입니다. 선악과와 생명과가 있는데 선악과는 세상이 먹는 것이 선악과예요. 그런데 생명과는 어떻게 돼요? 진리 말씀 안에서 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먹어지는 게 생명과인데 그 생명과를 즉 먹을 수 있느냐? 즉 세상은 능히 저를 받지 못한다고 그랬어요. 그럼 어떻게 돼요? 세상에서 이끌어낸 에클레시아 하나님의 백성들만이 받을 수 있다 그 말이에요. 성도들만 받을 수 있다 그 말이죠. 그래서 이는 저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세상이 어떻게 하나님을 알겠어? 하나님 말씀을 어떻게 이해하겠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잘 들어야 돼요. 듣고 이 말씀을 그냥 듣고 끝나는 게 아니에요. 듣고 이 말씀은 어느 성경 몇 장 몇 절에 있는 말씀인데 이 말씀을 되새기고 어떠한 뜻으로 이렇게 말씀하신가? 되새김을 계속 하셔야 된다. 그러나 너희는 저를 아나니 그렇게 하나님을 찾고 말씀을 보고 믿고 의지하는 자는 하나님을 안다 그 말입니다. 저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말씀이 나와 함께 하시니까 내 심령에 함께 하시니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 그 말이에요. 말씀으로 계신 하나님이잖아요.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으므로 성령으로 영으로 계신다 그 말이에요. 이게 임마누엘 신앙이에요. 이렇게 해서 그냥 조금 있다 그냥 잊어버리고 그냥 세상 일이면 세상 일에 속해서 그냥 따라가 버리고 또 교회 가면 교회 일로 좀 따라가고 그렇게 된 건 임마누엘 신앙은 아니에요. 믿는 신앙은 신앙이지만 그 다음에 썩지 아니할 씨로부터 거듭나게 되어 온 후에 우리는 거듭나야 되는데 어떻게 거듭나야 돼? 씨로 썩지 않을 씨로 거듭나야 된다 그 말이에요. 씨가 어떤 씨요? 세상은 썩을 것들이야. 전부 다 이 세상에 있는 건 주님께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신 말씀만 썩지 않을 씨예요. 아브라함의 씨, 믿음의 씨죠. 그리고 그 믿음 안에 소망이 있어. 그 안에 소망이 있는 안에 하나님이 계시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을 소망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소망, 믿음과 소망과 그것이 하나님을 향해서 있다 그 말입니다. 로마서 9장 8절에 보니까 육신의 자녀는 하나님을 알 수가 없어요. 육신으로 난 자녀는. 그래서 어떻게 돼요? 오직 하나님의 약속의 자녀, 하나님 씨로 된, 즉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되어진 그 말씀만이 영원히 썩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고 시들지 아니하고 죽지 아니한다 그 말이에요. 오늘 본문 1장 23절에 보면은 뭐라고 썼어요? 너희가 거듭난 것이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썩지 않잖아.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서 사람들이 대적자들이 마귀가 그렇게 죽이려고 그렇게 했는데 죽어져야 안 죽어지잖아. 하나님이 죽이시질 않아. 살리셨잖아요. 그럼 우리도 그 말씀을 믿고 그를 본받아 주로 섬기니까 우리도 그렇게 썩지 아니할 씨를 믿는 것이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살아있고
항상 있는 말씀으로 되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어졌다 그 말이에요. 응?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어떻게 돼요? 영원히 변치 않아요. 다른 성경에 보면은 살아계시고 존재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그냥 말씀이 아니에요. 살아계시다 그 말이에요. 또 실제 지금 존재하고 계시다. 영원한 현재에 존재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이 말씀은 영원해요. 영원 전부터 계셨지만 영원히 지금도 계시고 영원히 계신다 그 말입니다.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이 말씀을 듣고 배움으로써 통하는 거 아니겠어요? 네, 통해서 썩어질 것이 아니라, 즉 흙에나 물에나 놔두면 자연히 부패돼서 없어지는 그런 게 아니고 도리어 썩지 않는 씨로부터. 예수님은 영원히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에 상할 수가 없어요. 누구도 대적할 수도 없어요. 그래서 그 대적을 이기셨잖아요. 십자가가 죄의 대가로 대적을 받아들이신 거예요. 우리 대신. 그래서 너희가 거듭나게 되어온 후에, 우리가 우리 죄를 사할 수가 없잖아요. 죄진 사람이 어떻게 죄를 사해요? 가서 죄 대가를 받는 것이 사해지는 건데, 그렇게 받고 보면 어떻게 돼요? 죄의 삭은 사망이라고 그랬으니까 죽어야 끝나는 건데, 그 죽음으로서 끝나는 게 영원한 죽음에 속해 있기 때문에 영원한 영벌에 가는 것이다 그 말입니다. 왜? 인생의 영혼은 죽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 놓으셨어요. 그래서 영원히 사는 거예요. 그래서 영원히 사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영으로 거듭나지 아니하고는 영원히 살 수가 없고, 예수 그리스도의 영으로 거듭나지 않은, 즉 썩어질 씨, 세상의 씨, 마귀의 씨로 살아간 사람은 영원히 유황불에 들어가서 영원히 없어지지 않고 영원한 고통과 고난 속에 살아가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에베소 4장 24절에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실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그랬어요. 새 사람을 입지 않으면 안 돼. 예수 그리스도로 성령에 의해서 되어져요. 내 마음으로 내가 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응? 내 목숨을, 복음의 말씀을 따라서 내가 죽을 수 있고, 죽어도 하나님이 살려주실 것이라는 그 아브라함과 같은 믿음이 있어야 된다 그 말이에요. 아브라함이 이삭을 모리아산에 데려갈 때 100세에 난 아들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신다고 주셨는데, 그것도 주신다고서 뭐 1년이나 2년 만에 주신 게 아니고 25년이 지나서 한 30년 가까이 돼가지고 주셨는데, 그를 제물로 바치라 그 말이잖아요. 바칠 수 있겠어요? 우리 같으면? 자신을 바치라면 더 쉬울 거예요. 근데 자신도 아니고 그렇게 난 아들을 바치려는 거예요. 근데 바치잖아요. 어떻게? 믿음으로 바치는 거예요. 죽이더라도, 제물로 바치더라도 하나님이 다시 살릴 것을 믿었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바치려고 하는데 하나님께서 멈춰라. 그 칼을 멈춰라. 치려고 할 때. 그래서 이미 이제 바친 거잖아. 내가 치려고 했을 때 이미 죽었어. 우리도 그렇게 죽을 수 있어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런 믿음이 참 믿음이다 그 말입니다. 그러면 그게 거저 되어지느냐? 거저 되어지지 않아요. 많은 시간과 역경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오는 거예요. 오는 거 이기는 거예요. 그게 어떠한 고난, 역경, 어떠한 핍박이 온다 하더라도 이겨야 돼. 달게 받아야 돼. 달게 받아야. 그래서 다섯 번째로, 모든 육체는 풀과 같으니 시든다 그 말입니다. 시들고 영원한 말씀으로 거듭난 생명으로 가자 그 말입니다. 그래서 진리의 영으로 아니고서는 살 길이 없어요. 진리의 영으로 아니고서는. 그래서 우리를 진리의 영, 즉 진리, 말씀으로 살리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3장 21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영원전부터 거룩한 선지자의 입을 통하여
말씀하신 바 만유를 해박하실 때까지는 하늘이 마땅히 그를 받아두리라 그랬어요. 예수님을 보좌 우편에 계시게 해서 말씀대로 오셨다가 우리 죄를 대신해서 다 갚으시고 다시 살리시고 보좌 우편에 지금도 계시다 그 말입니다. 왜? 아직 때가 온전히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온전히 되면은 알 수가 오신다 그 말이야. 근데 우리는 알 수가 없어. 그래서 그 오시는 날이 언제냐고 제자들이 물어보잖아요. 그러니까 그건 아버지만 아신다. 나도 모른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아버지께서 가지고 계신 비밀이요. 근데 오시긴 오셔요. 왜? 하나님의 말씀은 이루어지지 않은 일이 없어. 다 이루어졌거든요. 앞으로 뭐 계시록 같은 데는 아직 이루어질 말씀들이 있지만 다 이루어진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신명기 33장 27절에 오실 예수님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영원하신 하나님이 너희 처소가 되나니 그랬어. 영원하신 하나님이 너희 처소가 너희가 살 것이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 처소에 산다. 하나님 집에서 산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과 함께 산다 그 말이에요. 그 영원하신 팔이 내 아래에 있도다. 우리를 보호하시는 그 팔, 손이 우리 아래에 있도다. 그가 내 앞에서 대적들을 또 두시며 멸하라 하시는도다. 대적들도 쫓아버리고 다 없애버려라. 그러면 없애버린다 그 말이에요. 또 넘어서 16장 26절에 보면 뭐라고 했어요. 이제는 나타내신 바 되었으며 영원하신 하나님의 명을 좇아 선지자들의 글로 말미암아 모든 민족으로 믿어 순종케 하시려고 알게 하신 바 그 비밀의 계시를 쫓아된 것이니 계시를 쫓아된 것이다 그 말이에요. 예수님이 이 땅의 모든 것도 앞으로 되어질 모든 일도 이 복음으로 너희를 능히 견고케 하실 것이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복음이 우리를 견고하게 즉 하나님 나라에 하나님과 함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께 살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드신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영원하신 하나님 말씀으로 거듭난 생명이야 우리는. 그래서 우리는 세상이 멸할 수가 없어요. 마귀가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하고 계시고 천사들로 보호하셔요. 우리가 어떤 일이 있다. 천사들이 즉각 보호해서 우리를 죽는 데 내어주지 않게 하는 게 아니라 마귀에게 넘어가지 않게 하신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항상 깨어 기도해야죠. 성령이 충만해야 돼요. 그러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진리의 영으로 우리를 살리시다. 시편 31편 5절에 보니까 내가 나의 영을 주의 손에 부탁하나이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부탁하신 말씀을 그 십자가에 죽으실 때 부탁하신 말씀을 시편 31편 5절 말씀을 빌어서 말씀하신 거예요. 진리의 하나님이여 여호와여 나를 구속하셨나이다. 이거는 시편 기자가 또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나의 모든 걸 여호와께서 나를 구속하셔서 이렇게 된 것이 다 하나님의 뜻입니다. 나를 살리신 것이. 또 요한복음 14장 17절 아까 얘기했죠.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저를 받지 못하나 이는 저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해서 어떻게 할 수 없어. 그러나 너희는 저를 안다. 말씀을 통해서 진리 말씀을 통해서 안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 속에 하나님이 함께 계신다. 마지막으로 요한일서 4장 6절에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였으니 하나님을 아는 자는 우리의 말을 듣고 그랬어요. 하나님께 속한 자는 사도들의 말을 들어. 그러면 사도들이 2000년 전에 죽었는데 그럼 어떻게 해? 그럼 누구 말을 듣는 거야? 오늘날 이 말씀을 선포하는 하나님의 사자들이에요. 목사님들, 선교사들. 이들이 사도시대에 사도들이 한 얘기나 똑같이 진리의 말씀을 가지고 선포하는 겁니다. 그럼 그 말씀을 그대로 듣고 믿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말을 듣고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 하나님을 아는 자는 우리의 말을 듣는다라는 건 따른다는 얘기잖아요. 듣고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한 자는 아무리 얘기를 해도 안 들어. 그런 자는 우리의 말을 듣지 아니하나니 즉 진짜 하나님이 보내시는 하나님의 사자의 말을 듣지 않는다 그 말입니다. 생명의 복음을 가진 그 말씀을 생명의 복음을 듣지 않는다 그 말이에요. 자기 생각대로 들어. 그냥 귀 가수로 귀 너머로. 어떨 때는 딴 생각하고 있다가 아멘 하세요 그러면 왜? 뭔 소리를 했는데 아멘을 하는 거야? 이렇게 속으로 생각하는 그런 사람들. 그거 뭐 들으나 마나지 뭐. 그건 듣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진리의 영과 미혹의 영을 이로써 아느니라. 즉 항상 우리에게 두 가지 영이 역사한다 그 말입니다. 진리의 영이 우리 안에 역사하시면 진리의 말씀을 잘 듣고 내가 진리의 말씀대로 생각을 하는데 미혹의 영이 우리에게 역사하게 되면 조금만 건드리면 자기가 바탕이 죄악이 그리고 근본적 세상 그 말들, 일들, 생각들이 막 튀어나오는 거예요. 응? 그러면 어떻게 돼요? 이걸로써 분별한다 그 말이에요. 진리의 말씀을 가진 자인가? 미혹의 영이 아직도 저를 지배하고 있는 건가? 그래서 우리는 이 두 가지 말씀 가운데서 항상 분별을 해야 돼요. 진리의 영으로 말씀하시는 그 말씀을 따라가야지. 미혹의 영이 이야기하는 그 말씀을 따라서 가면 어려움을 당한다 그 말이야. 고난을 무지하게 많이 당해요. 고생 많이 한다고 한마디로 말하면 축살나게 고생하는 거야. 그래도 말을 안 들으면 나중엔 깨깍하는 거예요. 깨깍이 뭐야? 웃고 가는 거잖아. 깨깍하면 그냥 픽 쓰러지는 거야. 하나님께 기쁨으로 가지 못한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복음의 말씀이 항상 우리를 완전하게 이끌어 주시고 참으로 거룩한 영이 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축복을 해 주신다. 그러니까 진리의 말씀을 따라서 오늘 믿음과 소망이 하나님께 있도록 내게 있게 하지 말고 하나님께 있도록 해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근데 맨날 주시면 내가 일하겠습니다. 주시오. 아직 어린 신앙이죠. 하나님께서 필요한 걸 다 알고 계신다 그 말이에요. 필요한 걸 언젠가 필요하면 하나님이 달라고 생각만 해도 주시더라 그 말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주님 은혜와 사랑으로 귀한 말씀 전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말씀을 듣고 깨닫고 또한 행하고자 하는 자들에게 복을 주시고 또한 아직 깨닫지 못한 자들에게 깨달을 수 있는 기회와 시간을 말씀을 주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말씀을 듣는 모든 이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복이 항상 있게 하여 주셔서 주님 은혜로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